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는 이 가정만큼 신비스러운 기관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피가 섞였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피가 섞인 이 피의 세계는 피 바깥의 세계에서는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피로 뭉쳐진 기관, 바로 가정이죠. 가정은 그래서 피로 묶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비의 기관입니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그 피가 서로 전혀 다른 두 개의 피가 섞였다는 사실이죠. 저는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이 최설희라는 여인과 결혼을 했어야 되는 중요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 딸 김하은이와 제 아들 김성은이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최설희 말고 다른 여인과 결혼을 했더라면 저희 지금의 두 자녀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모양의 아이가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지금의 김하은이와 김성은이는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자녀들, 지금의 그 두 자녀들 때문에라도 저는 최설희와 결혼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토록 신비한 기관이 가정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어서요. 전혀 다른 두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다른 피가 섞여서 새로운 new one blood죠. 새로운 하나의 피가 탄생되기 때문에 가정은 신비스럽고 그래서 소중한 기관이다. 이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도 성경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장소, 가정. 성경은요, 뭔가를 중요하게 다룰 때, 특히 어떤 관계를 중요하게 다룰 때 꼭 들고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약입니다. 이 카버넌트라는 단어죠. 이것은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이 약속, promise, 이 약속이라는 말보다는 훨씬 더 무게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 약속이 정말 큰 약속이고 중요한 약속이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어떤 걸 거기다 걸죠? 맹세를 하면서 뭔가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자신을 걸고,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 자식을 걸고 이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이죠. 그런데 성경의 모든 언약들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가정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신앙적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너의 토지의 소산과 너의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그 다음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 좋아하시는 인앤아웃 햄버거가 여기서 왔다는 사실 아시죠? 크리스찬 그 오너였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인앤아웃 그 타이틀을 지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여기 이 신명기 28장 이 내용 간단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면 복을 누립니다마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의 삶이 임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단순합니다. 행위 언약의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래서도 이 중요한 진술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이유고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 존재하는 동안에 그들 곁을 지켜줄 그들의 삶의 최고 목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삶의 터전을 구성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언약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거기에 따르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Mother's Day,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은 그래서 특별 설교로서 이 시편 128편을 통해서 저는 이 시편 127편과 128편을 가정의 대헌장이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128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살피겠는데 이 말씀을 보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그 모든 내용들을 함축해서 표현하자면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기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오늘 이 말씀에서 신명기의 그 28장의 언약을 되새기면서 이 시를 이렇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럼 어떤 복일까? 어떤 언약의 축복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 각 가정마다 이루어지는 그 축복, 특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가정의 축복이 어떤 것일까? 어떤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가? 다음 세 가지의 복입니다. 첫 번째는 노동의 축복입니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고대 농경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온종일 땅을 갈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데도 땅이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농업이 자기의 주업이고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는다. 비참한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의하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한국이 그렇잖아요. 극심한 가뭄이죠. 정치 경제 혼란 같은 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심각한 가뭄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정치 경제 문제를 훨씬 뛰어넘는 자연과 섭리와 관련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이 응답을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고서 우리가 하늘 앞에서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죠. 근데 보세요. 여기를 보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노동의 축복이죠. 이러하니 수고한 만큼 먹는 것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즉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가 응당하게 때로는 넘치도록 주어져야만 그 수고의 열매가 제대로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노동을 하는 것이야 내 권리고 내 책임이지만 그 노동에 응하는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바로 노동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내 노동의 수고를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보는 시각,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내 노동의 수고를 본다라는 것을 반대로 표현하면, 안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내가 먹는 건데 이건 또 뭔 말이요?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인의 가정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한 가정의 가장들 주의하셔야 돼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서 있는다는 것을 달리 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자들이다. 이 의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끊임없이 그것을 되새기고 그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가장이 중요합니다. 가장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온 가족들이 이 엄연한 사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족의 축복입니다. 3절입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시인이 방 안에 가득한 아내와 자식들을 뭘로 비유하는가? 풍성한 열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와 짝을 이루는 아까 말씀드린 127편 바로 앞에 나오는 그 127편에서는 이토록 풍성한 자식을 뭐에 비유하는가? 127편 4절로 갑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그러지요. 장사의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에 비유하면서 그들이 성문에서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멋진 비유인데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식이 많으면 부모로서는 최고로 명예롭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도 누구와 다툴 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한테 누구 있어? 나한텐 이런 사람이 있어.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때 내게 있는 이런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기에 의하면 내 아들과 내 딸들인 거예요. 너는 뭐 없지? 너는 너의 한번 세볼까? 네 자식 얼마나 돼? 나는 이렇게 많아.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많은 자식은 부모의 명예도 되지만 그들의 마음의 부요함을 가져다주는 삶의 원천이다. 근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족은 내 삶의 원천이에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저녁 밥상에 온 가족들이 함께 자리에서 밥을 먹어요. 요새는 매우 보기 힘든 장면이 되어버렸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장면은 매일 밤 일어났던 저녁마다 볼 수 있었던 대단한 스펙타클 장관이었습니다. 장관. 물론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힘들으셨겠죠. 매끼를 그렇게 밥을 해대야 되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방 3칸짜리 집에서 살았는데요. 나름 대가족이었습니다. 저는 할머니와 제 형과 3명이서 한 방을 썼습니다. 이렇게 본체에서 떨어져 있는 그런 한 칸짜리 방이었는데 거기에서 할머니와 셋이 지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주로. 저녁이면 그 방에서 밥을 먹었어요. 아마 방이 제일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엌에서 나름 멉니다만은 밥상 큰 나무로 만든 그 밥상 동그란 거 이렇게 딱 펴서 먹고 부족하니까 또 이렇게 하수까지도 쳤어요. 그래서 옆에 또 조그마한 동그란 상에서 거기에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어머니와 애자들이 먹고 저는 이제 중심에 아버지와 할머니가 딱 앉고 그 옆에 제가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어요. 왜 할머니 옆에 붙어 있을까요? 콩고물이 떨어져요. 생선 한 토막을 줘도 할머니는 전혀 안 드세요. 저에게 다 와요. 지금 보면 좀 우스운 장면이지만 지금은 보기 힘든 대단한 장관 아닙니까? 저는 이게 굉장한 스펙타클이라고 생각을 해요. 가정의 본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 멋진 장면. 여러분 그립죠? 온 가족이 한 상에 둘러서 식사를 하는 이 장면.
그러니까 이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할 거예요. 부요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장면을 누가 연출하시는가 이게 중요해요. 누가 연출한다고요? 하나님이 연출하신다는 거예요. 더 들어가서 누구에게 이런 장면을 연출하시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에게 연출하신다. 두 번이나 반복하죠. 1절과 4절에서. 추임새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두 번째 축복. 가족의 축복이죠. 내게 가족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니까. 세 번째 축복, 공동체의 축복. 어쩌면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5절부터 6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조금은 특별한 축복인데요. 왜 특별한 축복인가? 그 이유는 축복의 내용이 이스라엘 안에 속한 개별적인 가정에서 그 가정들이 속해 있는 전체 공동체인 이스라엘 나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 그 공동체의 주인공이 시온과 이스라엘 같은 말이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인이 왜 지금 이러는 걸까?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 왜 한 가정의 상황, 이 장면에서 공동체 전체로 옮겨가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해야죠.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는 이 시인은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의 교회로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해하실 때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국가로만 보지 마시고 교회로 보셔야 돼요. 이 신약 교회 하나의 상징이고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게 어떤 뭐 사사시대든 아니면은 왕국시대든 간에 상관없이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존재 자체가 우리 신약교회의 모습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달라요. 이스라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한 신앙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의 교회예요. 그래서 각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번영을 하게 되면 그 가정에 속해 있는 전체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그리고 교회가 함께 번영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 이 시인은 왜 한 가정의 문제에서 지금 전체 이스라엘 공동체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는가? 두 번째 이유, 우리의 각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오늘 이 본문 이 대목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는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각자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개인을 놓고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개별적인 자녀로 부름받았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한 개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보실 때 교회를 구상하면서 여러분 개인을 보신다는 거예요. 잊지 마셔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교회 안에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를 떼고 내 개인을 놓고 부르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쌓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나를 보시는 거죠.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자신을 교회와 분리시키시면 안 돼요. 이건 큰 실수예요. 교회론적인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마치 이건 이와 같습니다. 이 김승희라는 사람을 이해할 때도 똑같이 적용돼요. 이 김승희라는 사람이 제 모친의 성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병래, 이정희 이 두 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가정 안에서 이해되는 자 누구죠? 이 김승희. 그래서 내가 가족이고 가족이 난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가족 공동체를 떼낸 상태에서 저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성경적인 건데, 저에게 오셔서 저를 알기 위해서 제 가족을 많이 묻지 않습니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 가족을 제가 이미 싸고 있기 때문이죠. 굉장히 성경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반드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들,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이렇게 하듯이.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이었죠. 여러분 좋아하시는 영화 벤 헐, 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벤이라는 말이 son이라는 말이거든요. 아들. 벤 헐, 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름 자체가 이미 누구의 아들입니다. 뭘 말하죠? 신앙세계에서는 한 개인과 그의 배경이 되는 그의 가족 공동체를 떼내서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속해 계시는 이 교회예요.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예요. 교회 없이 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여러분의 삶의 옵션이나 선택이 되어서도 안 돼요. 가면 가고, 안 가면 안 가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몰라요.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어떤 신앙적인 차원에서, 종교적인 차원에서 추구하는 추구자, 뭐 이런 거면 상관없어요. 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자녀면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의 옵션이 아닙니다. 함께 가야 되는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죠? 가족이니까. 피로 맺어진 가족이니까. 우리는 피의 관계예요. 교회와 여러분은 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서 맺어진 가족이에요. 옵션이 아니에요.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회 안에서 키우십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탄생된 소중한 존재들이 모인 이 교회 안에서 키워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5절부터 6절에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왜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가정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세 번째 공동체의 축복이 가정과 관련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축복을 누립니까? 그러면 온 교회가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거죠. 온 교회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누립니까?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각 가정도 함께 축복을 누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돼야 돼요.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오스키니스라는 기독교 변증학자가 있어요. 참 좋은 분이죠. 참 좋은 책을 많이 쓰신 좋은 분입니다. 그가 쓴 많은 책들 중에서 번역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타이틀을 저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도서관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원제는 impossible people입니다. 불가능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기독교인은 impossible people, 불가능한 사람들인데 세상을 향해서 저항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겠죠.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무엇을 저항할 것인가? 이걸 잘 설명해 준 참 좋은 책인데 그가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어떤 국가도 사회도 건강한 가정이 기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제대로 설 수 없다. 아무리 정치적 시스템이 잘 되어 있고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 있다 그런다 할지라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결국 그 국가는 결국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것을 말해주는 성경 본문 128편이에요.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스라엘 국가이죠. 국가 공동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교회죠. 아무튼 내가 속한 교회와 공동체의 모델이 되는 오늘 이 본문 속의 이스라엘. 위기의 가정들이 너무 많습니다. 고전적 가정의 개념이 이미 해체되는 그런 상태에 있고,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랬고, 한국도 지금 계속해서 급속도로 바뀌어 가고 있고, broken family 너무 많죠.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판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회적 환경들까지 이것을 더 부추기고, 결혼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고, 살림집 마련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한국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입시 지옥으로 발전하고,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근데 그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성공, 이게 대세고, 도대체 뭐가 진짜로 중요한 것인지, 뭐가 중요한 것인지 갈피를 못 잡아요. 이런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의 가르침은 그 어떤 가르침보다 중요하다고 봐요. 시편 128편의 모델로 다 돌아가야 돼요. 헤드라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정의 버전으로 바꾸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가정마다 복이 있도다. 이게 확대됐을 때 그 국가, 그 공동체,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게 모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가정과 공동체. 시편 전체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1편에서 이미 그러죠. 복 있는 자는 누군가?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자. 하나님이 센터에 있는 그러한 자. 그러한 자가 복이 있고, 그러지 못한 자는 악인입니다. 그걸 말해주는 게 시편 전체인데, 그 중에 한 구석인 이 128편에서 가정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오는 그 불편함, 삶의 어려움, 왜 그걸 모르냐는 것이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야 돼요. 내 가정이든 그 어디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야 성공하는 거예요. 이 마더스데이 선데이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살피고, 이 가정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런 언약의 장소로서 다시 한번 좀 재출발하고, 특히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 잘 되고, 또 자녀들 낳고 대를 이어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하나님의 눈길이 없는 그런 미래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리스타트, 리부트, 재출발하는 이 128편이 모델이 되어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여러분들 가정과 일터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맞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러한 곳, 그러한 가정, 그러한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이런 모습들을 꿈꿔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와 사회를 많이 비판하고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진원지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서는 바로 우리의 각 가정에 있다고 정직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